예,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곧장 3차 전도 여행을 바로 떠납니다. 그 18장이죠. 18장 22절에 보면 안디옥에 도착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이죠. 시작. 안디옥에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래서 갈라디아 부르기아는 이제 처음에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갔던 지역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갔던 곳인데 이번에도 여전히 3차 전도여행에서도 가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에베소로 가는 거였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제 어떤 길로 에베소를 갔는지가 19장 1절에 나오죠. 어디로 갔죠? 여기 윗지방으로 이렇게 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윗지방은 어디냐면 이제 내륙의 고원지대 가는 이제 험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로 가는 직선 도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삥 돌아가는 길이고 산악길입니다. 근데 에베소에 가는 길이 여기밖에 있는 게 아니라 편한 길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은 바울이 윗지방 길로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왔다. 그 얘기를 굳이 하고 있어요. 제가 혹시 지난 시간에 오신 분 계실 텐데 지난 시간에 좀 잘못 전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에 다이렉트로 왔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그때는 말씀드렸는데 제가 경로를 착각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다이렉트로 온 게 아니라 다이렉트 길이 있는데요. 거길 놔두고 윗지방길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삥 돌아오는 이제 거기로 해서 에베소로 왔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2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면 아마 답이 나옵니다. 그때도 그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게 갔었잖아요. 제자들을 굳건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새로운 지역으로 가려고 했을 때 바울은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었죠?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시아는 여기 한국, 일본 이런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그때는 한국, 일본 몰랐죠. 이제 터키의 이제 서부 해안 쪽을 이제 아시아라고 불렀는데요. 거기로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왜냐면은 그 부르기아에서 이제 아시아로 가는 직선 도로가 잘 닦여져 있고요. 조금만 가면은 아시아예요. 거기 가면 이제 라우디게아가 나오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아시아의 중심인 에베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셨습니다. 아시죠 그거? 그래서 바울은 그 라우디게아 쪽으로 아니라 그냥 위쪽 산악 길로 위쪽 지방 쪽으로 가서 더 올라간 다음에 배 타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는 걸 성령께서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바울의 목적지는 아시아의 중심지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지 않으시니까 어쨌든 곧장 라우디게아 거쳐서 에베소로 갈 수 있죠. 그런데 왜 굳이 지난번 길, 그 불편한 길 윗지방으로 가서 에베소로 다시 내려왔을까요? 이건 아마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바울의 사역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여행에서 전도했던 그 길.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느 도시에서 어떻게 전도했는지가 자세히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윗지방 길로 가면서 전도했던 그 도시들을 다시 방문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삥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바울 사역에서는 이게 굉장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1절이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중심인 2절부터 7절까지는 사실 이제 세례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드디어 이제 에베소에 와서 몇몇 제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도 또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모르는 거예요. 세례는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런 세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죠? 많은 분들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나 이게 뭐 똑같은 세례라고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에도 그렇게 나와요. 회개의 세례.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하는 의미에서 받는 세례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4절에도 나오죠.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받는 이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회개보다는. 우리나라 명칭에서는 이게 세례, 이게 한자로 씻을 세자니까 또 그리고 물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보통 이제 죄를 씻어내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제 물론 그런 의미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세례의 거의 주된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찾으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로마서 6장 3절을 제가 읽으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세례를 같이 얘기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2장에도 나와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왜 이 세례라는 예식으로 정할 만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니까 세례라는 예식으로 이걸 담아낸 거잖아요. 이 연합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많이 중요하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예수입니다. 근데 그 죽음은 우리들을 위한 죽음이 맞아요. 그죠? 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고 해서 다 해결된 걸까요? 구원이? 죄의 공장인 우리는 여전히 가동 중이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죄라는 그 제품은 수거해서 처리한다 쳐요. 용서를 하시고 뭐 이렇게 한다 쳐요. 근데 죄의 공장이 우리는 여전히 버젓이 있는데요. 여전히 지옥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지은 죄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죽이고 다시 살리는 과정 없이는 진정한 구원이 안 됩니다.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지 우리가 지어놓은 죄만 해결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그것도 말하지만 죄의 공장인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의미로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인 거 맞는데 우리의 죽음이기도 해요. 그게 여기서 좀 이상할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거, 그건 충분히 이해되는데,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이게 우리의 죽음이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들인데.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죽음 우리 죽음이야 이렇게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이 또 우리의 부활도 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연합에 대해서는 뭐 수요일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연합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고 예수님은 천상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이상하죠? 에베소서 2장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함께 일으키심, 함께 하늘에 앉으심, 이거 다 과거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미래에 천국에 가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그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은 어떤 면에서 신비입니다. 이건 단지 공간적인 거리 좁힘이 아니에요. 예수와 우리가 연합이라는 것은 존재적인 하나됨이기 때문에,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고 예수께서는 이미 천상에 계신다 할지라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성부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마치 성자를 보시듯이 보셔요. 그분의 아들을 보시듯이. 그리고 우리도 예수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우리와 다이렉트로 하나님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미지로 설명을 하는데, 뭐 결혼으로도 설명을 하고요, 또 나무와 붙어 있는 가지로도 설명을 하고, 뭐 멍에로도 설명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와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그분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와 연합, 이거 우리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데 세례가 바로 그 그리스도와 연합을 담아내는, 그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세례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요한의 세례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이제 본질적으로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받은 세례는요, 단지 회개를 의미하는 요한의 세례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만난 이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믿었던 사람일까 아니면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일까, 이걸 되게 궁금해해서 학자들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막 디스커션을 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러 가능성이 둘 다 있거든요.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요한의 세례는 받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받는 세례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는 믿었지만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마땅히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해서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들이 믿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구원 얻는 충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표징으로서 믿으니까 세례를 베풀었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둘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그 현장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되게 굉장히 본문이 강조하는 부분은 세례 후에 바울이 이들에게 안수를 했죠. 그랬더니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안수할 때입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임재하는 게 사도행전에 한 4번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고, 그리고 오늘 예배소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이 4번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들이에요. 그때도 근데 사마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이미 받았는데 나중에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렸습니다. 고넬료 가정에서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막 전하니까 그걸 듣고 믿었는지 그때 성령이 바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세례 베풀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요. 오늘 본문도 세례를 받고 나서 안수했더니 성령이 내립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이 오셨다라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눈에 안 보입니다. 다만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가시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6절에는 뭐로 나오죠? 성령이 오심의 결과로 이제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12명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이런 가시적인 현상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가시적인 현상이 없다면 성령이 오신 게 아닌가요? 왜냐면은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방언이든 예언이든 성령이 오신 가시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성령 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방언 못하는 사람은 마치 참된 신자가 아닌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을 하는 것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예언을 하는 것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여기서는이 아니죠. 정확하게 4번이죠. 본문 그 사마리아 고넬료 이렇게 4번은 임재적인 가시적인 현상이 전제돼서 나타날까요? 이제 그건 뭐냐면 사실은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 때. 그 당시에는요. 계시가 성경이 다 기록되지도 않았고요. 점진적으로 완성돼가는 시기이지 지금처럼 계시가 완성된 시기가 아니에요. 즉 계시 그리고 교회가 형성되어 가는 시기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 그리고 누가 참된 사도인지 어느 공동체가 참된 교회인지를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또 공적으로 시각적으로 공인해 주셔야 그것이 여기 이게 참된 진리구나 참된 사도구나 참된 교회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때에는 그래가지고 이때는 그런 것. 그래서 오순절이라든가 사마리아, 고넬료 이거는 이제 지역적으로 민족적으로 복음이 경계가 확장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확증해 보여주시는 그런 증거였고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적으로 이게 복음이 확장된다기보다는 구약에서 패러다임이 신약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보여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요. 구약의 마무리 끝이에요. 이제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이게 맞다라는 것을 성령의 임재로 가시적으로 확증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미 교회, 이렇게 신약의 교회 진리의 정통성이 충분히 확립돼 버렸기 때문에 이런 확증적인 증거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내적인 회심과 고백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계시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렇다고 성령께서 오셨는데 아무런 증거 없이 그냥 성령 받았다고 간주해 이 말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이 오셨다라는 다른 증거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적인 열매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초자연적인 은사, 방언, 예언 이런 거는 없을지라도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도덕적, 인격적 가시성이 나타납니다. 예, 성령을 받으면 그냥 똑같지가 않아요. 달라져요, 점점. 예를 들면 죄에 대해서 참된 애통과 회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입술의 증언이 나오고요. 아무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내적인 증거가 돼요.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서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유튜브로 한번 다시 보시고요. 네,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